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네, 오늘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은 나락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가 생명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을 귀 있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듣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감각입니다. 그런데 듣는 것 중에서도 영적으로 선별하는 들을 귀가 있을 때 비로소 은혜도 입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듣고 믿는 순간 이미 더 이상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사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는 복음을 믿고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므로 귀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들어야 합니다. 영적 귀를 가지고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믿어야 영생을 얻고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현세에서부터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분명히 내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삶으로 장차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현세에서부터 심판을 받지 않는 칭의의 보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심판에 이르고 사망에 머물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듣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특히 영적인 귀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귀로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듣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
그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그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근심에 쌓여서 본인이 그토록 원하는 것에 반하는 행동을 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위대한 질문을 가지고 왔고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듣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믿음의 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과 멀어지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잘 살펴보면 초대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결단을 갈급해 했습니다. 이어서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을 듣고 회개한 다음에는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복음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로 5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은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으려 했고 귀를 막고 도리어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의 행동은 말씀을 듣고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들을 귀를 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들을 귀 있는 자는 인생이 살아납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영적 들음은 그의 삶을 살아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중생하게 됩니다. 육적 귀가 아닌 심령으로 듣는 자는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때라라고 하는 말씀은 영원한 현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때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으면 그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육적인 귀로만 들은 사람이 아니라 영혼으로 들은 사람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꺼풀이 있지만 귀에는 꺼풀이 없습니다. 눈은 감으면 안 보이지만 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심령으로 열린 믿음의 귀로 복음을 잘 듣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씀에 대하여 듣고 묵상하라고 합니다. 찬송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어 부르라고 합니다.
또한 기도는 부르짖으라고 하고 은밀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듣는 것이므로 귀를 기울여서 마음에 새겨 묵상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귀 기울여서 잘 듣는 사람입니다. 잘 듣는 사람은 잘 묵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깊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바르게 깨달음으로 삶의 방향과 결단의 시점을 꿰뚫어 평탄한 형통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른 뼈들과 서로 붙어 사람의 모습을 갖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뼈 위에 살이 생기고 피부가 덮였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온전히 갖추었고 말씀을 듣고 생기가 들어가며 살아나는 힘 있는 군대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인생의 마른 뼈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삶 전체가 생기가 들어가서 인생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서 2번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간증을 했을 때 백성들은 듣고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또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베스도가 듣고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네, 바울의 이 간증은 복음의 박해자가 들어야 할 꼭 필요한 말씀이었지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듣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반면에 들을 귀를 갖고 듣는 것은 큰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생기를 얻으며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한나라 사관 사마천이 사기를 완성한 후 사기 태사공자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천하에 들리던 것을 망라하여 위로 헌원에서 아래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표 10편, 봉기 12편, 서 8장, 세가 30편, 열전 70편 등 모두 130편을 지어 하늘과 사람의 관계를 궁구하고 복음의 변화를 통하여 일가의 말을 이뤘다. 이처럼 사마천은 방대한 역사를 자신의 사상체계로 정리하고 나라의 흥망성쇠의 이치를 터득함으로써 일가지원을 이룬 것입니다. 일가지원이란 일가를 이룬 사람의 말이라는 뜻으로 권위 있는 말이나 글 또는 논리를 비유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사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오늘날 자기 분야의 전문가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각 분야를 두루 섭렵해 총체적으로 일가 지원을 이룬 사람을 만나긴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것이므로 수천 년에 걸친 기록임에도 통일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과 땅과 인간을 꿰뚫는 일가지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생과 세계를 통찰하는 눈을 열어주는 스승입니다. 이사야 3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보는 것보다 듣는 것에 열중합니다. 듣는 것이 사는 길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는 인생이 살아납니다. 성경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생명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